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불을 전수하라. 우리 제목 같이 읽습니다. 기도의 불을 전수하라. 제목을 하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장소 여러분 보시면 기도의 동산,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이제 조금 후면은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는, 그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를 봤을 때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긴급하게 기도해야 할 때이고, 이때는 기도가 넘쳐야 되죠. 흘러 넘치는 기도가 필요한 상황. 그래서 깨어 기도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곳에 올라오셨습니다. 습관을 쫓아 그렇게 말하지만 오셔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엄청난 위기 앞에 제자들이 처해 있죠. 왜냐하면 스승을 내어줘야 되잖아요. 참 엄청난 위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할 때, 그 어느 순간보다 어떻게요? 넘치는 기도를 해야 할 때, 예수님도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죠. 보니까 34절 하반절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뭐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어라. 짧은 단락을 계속 반복하죠. 38절 상반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어 기도해라. 진짜 깨어 있을 때다. 37절 하반절에는 시몬아 자느냐, 베드로 보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너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 정도는 좀 깨어 기도하면 좋을 텐데, 거듭해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왜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깨어 있으라 거듭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 첫 단락에서 보면 금세 이제 드러나는 게 38절이죠. 38절 보시면 어떻게 들지 않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큰 시험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요? 깨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죠.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 어떻습니까? 오늘 깨어 기도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죠. 이 중요한 순간에 깨어 있지를 못해요. 오히려 잠을 자는 모습.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또 긴급하게 집중해서 기도해야 할 시점이지만 오히려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정적으로나 진짜 이건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시점.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들어갔을 때 생각보다 기도를 또 많이 못해요. 너무나 영적으로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적인 긴장을 오히려 늦추기도 하고, 진짜 넘치는 기도가 필요한 상황인데 오히려 기도가 고갈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왜 정말 기도해야 할 때 오히려 기도하지 못할까? 정말 깨어 있어야 할 때 왜 영적인 잠을 자게 될까?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 왜 영적 긴장을 늦추고 이 기도의 고갈을 가져올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단락에서 한 3가지로 묵상해 볼 수 있죠. 첫째 이유가 40절에 나옵니다. 40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다, 그렇게 말해요. 왜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했느냐 소개하죠. 심히 피곤했다. 심히 피곤했다. 특히 눈이 피곤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피곤하면은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피곤하면. 여러분, 피곤할 때 기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졸다 가잖아요. 너무 피곤하면 쉽지가 않죠. 4부 때 오셨는데 한 2분 정도는 너무 피곤한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에 집중하기 어렵죠. 말씀도 안 들어오고 어떻게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거죠. 심히 피곤하면은 졸게 되어 있는 거죠. 마음은 기도하고 싶다 할지라도 육신이 피곤하니까 깨어 있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눈이 한번 감기면요 이거 그때 제일 고통스럽잖아요. 저도 뭐 그렇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또 담임 목사니까 졸면 안 되니까 안 좋은 척 하고 있지만도요 뭐 허벅지 꼬집고 하잖아요. 제일 무거운 것이 이 졸음이 찾아온 눈꺼풀이죠. 그죠? 피곤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졸다가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인데 이제 거기는 금요기도회 마치면은 저희 교회처럼 이제 부교육자들이 강단으로 다 올라왔어. 제가 마지막 있을 때 그 부교육자 전체 동역자 수가 120명이었어요. 120명이 강단에 다 올라와요. 특별한 경우 빼놓고 막 가서 구석구석 앉아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사실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마지막 이제 설교 다 마치고 마무리 기도하고 난 뒤에 이제 자유롭게 돌아가시라면서 기도 꼭 하시고, 교육자들은 이제 그 기도 시간이 정해져 1시간을 더 기도하고 가야 돼요. 그때가 보통 12시니까 한 새벽 1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고 다 구석구석 자리 잡아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한 분이 제 옆에 딱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가 보니까요 앉는 순간 자더라고요. 야, 그 바로 깊이 들어가요. 막 느낌이 있잖아요. 아, 이분이 졸고 있구나. 그래 1시간을 내내 졸아요. 그것도 신기해요, 그죠? 내가 옆에서 막 쭉 해도 계속 졸고 있고 깨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요 1시간 내내 자다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주님 너무 잘 잤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 기도 딱 하고 일어서 가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면 청년 사역자예요. 청년들이니까 늘 밤에 만나야 되죠. 일주일 동안 피곤한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저도 청년 사역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육체가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쉬어야 돼요. 그렇죠? 기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리 어떻게요? 육체를 준비해야 되죠. 피곤한 채로 여러분 다니엘 특세 맞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컨디션 조절을 꼭 해야 하는 것이죠. 잠시라도 어떻게 눈을 좀 붙여서 뭐 여러분 되게 피곤할 때 아시겠지만 15분만 딱 자도 개운하잖아요. 자꾸 짬을 내서 쉬는 게 필요해요. 다니엘 특서 3주간 기도하려면 이제 몸을 좀 잘 만들어야 되죠. 몸을 좀 잘 만들어야 돼요. 영양제 있으면 꼭 챙겨 드세요. 내 나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챙겨 드세요. 챙겨 드시고 집에 홍삼 좀 있잖아요, 그죠? 홍삼을 좀 챙겨 드시고 챙겨 드세요. 오늘 딱 가서 챙겨 드셔야 돼요. 왜? 기도하기 위한 거예요. 조금 몸이 그런 분들 가서 링거 수액도 좀 맞았어요. 한 2번 정도 맞으면요 이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맞고 안 맞고 되게 다릅니다. 좀 맞으시기도 하고, 조금 여유가 있는 분은 삼삼 좀 사서 뿌리채 막 잘근잘 씹어서 그래 드세요. 그죠? 6년금 홍삼 이것도 씹어 드시고 좀 드셔야 돼요. 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팔거천 요즘 걷기 얼마나 좋은지, 걸으라고 온도가 얼마나 따뜻한지, 어제도 걷는데 얼마나 좋은지 좀 걸으세요. 걸어야 다리 힘도 좀 생기고 뭐 기도하기 위해 이제 체력을 만드는 거예요. 체력을 만들고 그 시간들이 꼭 필요한 거죠. 잠도 좀 어느 한 달 푹 좀 피곤하면 푹 자서 좀 시간도 가지시고. 이 기도가 사실 노동이죠. 여러분 기도가 중노동이에요.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피곤하지 않도록 몸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죠. 특히 특세 앞두고 여러분의 몸을 잘 조절하셔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몸을 끌어올리셔야 돼요. 물론 이제 마음도 그렇고 내 정서적인 면, 영적인 면 모든 면에서 딱 여러분 주일을 지나고 이제 딱 월요일 새벽 딱 그때까지 이렇게 끌어올리셔야 되죠. 자, 그런데 육체가 뭐 좀 피곤한 거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쉬기도 하고 좀 좋은 거 먹기도 하고 몸을 좀 잘 추스리면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 육체의 피곤 외에 다른 피곤 때문이죠. 다른 영적인 피곤들이 많아요. 왜 사람이 피곤해지느냐? 성경에 피곤해지는 이유를 몇 가지로 소개하는데, 첫째는 욥기 6장 14절 보시면 개역 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을게요. 피곤한 자를 정의를 내려놔서 곧 누구냐? 전능자 경외하는 일을 폐한 자. 이 사람이 피곤하다 그렇게 말해요. 누가 피곤한 자냐? 전능자 경외하는 일을 폐한 그 사람이 어떻게요? 피곤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은 사람이 피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요, 마음에 힘이 확확 납니다. 언제부터 피곤하냐? 이 마음에 이 하나님 사랑이 식은 거예요. 식은 거예요. 첫사랑이 식은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해. 이 혼합주의 안에 싱크리티즘 아니에요? 혼합주의에 있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 그럴 때 뭡니까? 피곤하다. 쉽게 지치죠. 마음에 힘이 안 생기고 자꾸 짜증이 나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안 생기고.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힘 주셔요. 마음에 힘이 확 생기죠. 그때는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한번 따라 외치십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 자기 영에게 외치세요. 내 영혼아,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면 힘납니다. 옆 사람한테 하나님만 사랑하면 힘이 납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왜 힘 빠집니까? 왜 힘 없어?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사랑이 식은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주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르시길 축원합니다. 피곤 온 이유 둘째는요, 시편 38절에 소개하고 있죠. 48편이에요. 4절에 보시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어떡하고?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언제 피곤하냐?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32편은 다윗의 참회시, 유명한 참회시 한 몇 편 있죠.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죄를 토해내지 않고 품고 있을 때 피곤하다. 곧 회개하지 않을 때.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예배 포맷 중에서 아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앞부분에 회개 기도를 꼭 배치하잖아요. 그죠? 사회자가 이제 여러 묵상할 수 있도록 앞에 기도문이 나오고 뒤에 회개할 시간을 주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토해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영이,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죄와 동거할 수 없으니까 이 죄가 들어오면 이 토해내야 되는데 안 토해내니까 내 영이 밤새 끙끙 앓는 거예요. 여러분, 어젯밤에 내 영이 계속 앓다가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그걸 갖다가 토해내야 뭘 어떻게 해결될 텐데. 그러니까 영이 아프니까 쉽게 피곤한 거죠. 의욕이 생기지가 않고. 여러분,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렇게 말해요. 제일 무거운 짐이 죄짐 아니에요? 그 무거운 걸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 던져야 되는데 이걸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쥐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곤하겠어요. 어깨에 여러분 몇백 킬로 이게 뭐 무게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죄를 토해내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죄를 던지고 죄를 토해내면은 얼마나 가벼운지,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아멘은 적으시고 막 살 것 같고. 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영이 아파요. 그 영이 아파요. 돌아갈 때 여러분 영이 춤추시길 축원합니다. 가벼워,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토해내고 회개할 때 새 힘 납니다. 거기서 힘이 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힘 오는 게 아니에요. 피곤해 오는 이유 셋째가 아모스 8장에 나오는데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라. 이 갈아여 쓰러진다 원문에 보니까 피곤하리라. 여러분, 왜 피곤합니까? 왜 우리가 자꾸 피곤합니까? 그것은 그 심령에 말씀의 기갈이 온 거예요. 말씀의 기갈이. 말씀이 힘이잖아요. 말씀이 능력인데 이 말씀이 마음에 없으니까 그 기갈이 오니까 심히 피곤한 거죠. 말씀 생활과 거리가 먼 거예요.
뭐 일주일 내내 가도 묵상하고는 거리가 먼다 생각해 보세요. 무슨 힘이 생기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어떻게요? 마음의 힘도 안 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뭐 들겠어요? 사라지고. 기도가 즐거움이 아니죠. 기도가 부담이 되고 기도가 짐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말씀이 살아 꿈돌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가까이 하면 힘납니다. 말씀 묵상하면 힘납니다. 말씀이 내 심령에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피곤한 이유 넷째, 요나서 2장에 소개하죠.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내 영혼이 피곤한 거예요. 왜냐? 요나의 영혼이 왜 피곤해졌느냐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그죠? 저 니느웨에 가서 어떻게 해요?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하는데 그거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막 혼자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피곤하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피곤해요.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몰라. 삶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돌아올 때요 그 마음이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힘은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찾아가서요 용서한다 선포하고 한번 안아주고 돌아올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 살 때 마음에 힘이 나는 거죠. 마음에 새 힘이 솟아올라요. 원하기는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모든 피곤이 씻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포하십시다. 피곤아 떠나갈지어다. 한 주간 여러분 육체 관리 잘 하시고 최상의 컨디션을 끌어올리셔야 돼요. 다른 데 에너지를 다 빼앗기면 안 돼요. 그 다음 이 영적인 다른 피곤들을 다 제거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받으시고 죄를 다 토해내시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줄 알고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이 막 말씀 묵상할 때 힘이요 확 들어옵니다. 마음의 기쁨이 막 회복되어지고 그럴 때 모든 피곤이 떠나가고 기도하고픈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정말 기도해야 할 때 오히려 기도하지 못할까? 왜 영적인 잠을 잘까? 그 이유가 뭘까? 둘째 이유가 본문 37절에 나옵니다. 자, 37절 보시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누구에게 말씀하시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너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오시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두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데 얼마나 그 두렵기도 하고 그 생각해보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를 했는데 다 자고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다 자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주목하죠. 베드로를 주목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시몬아 1시간 정도는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왜 이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의 이름을 불렀을까? 아니 야고보도 있고 야고보야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요한은 예수님의 최애 제자잖아요. 제일 사랑하는 제자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베드로야 불러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해야 할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역할입니까? 바로 깨어서 기도의 불시의 역할을 이 베드로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해야 돼요. 다른 이들이 졸더라도 기도의 불시인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해야 돼. 다 뭐 졸 수 있죠. 다. 근데 누구 하나는 깨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기도의 불시예요. 여러분 가족이 있는데 가족의 기도의 불시가 누구예요? 뭐 배우자가 이제 믿음이 약하고 요즘 조금 시험에 들어서 기도 안 하고 그러면 나머지 한 명 배우자가 깨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불씨가 자고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뻔한 거 아닙니까? 다 잠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땅히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부강교회 기도의 불씨는 누구예요? 가장 큰 누구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시모 권사님들의 기도의 불씨 아니에요? 안수 집사님들 아무도 안 해요. 안수 집사님들, 시모 권사님들 기도의 불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기도해야 돼요?
47년 동안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씨가 계속 이렇게 전달되어 왔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 그 불을 받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아니 우리가 안 기도하면 누가 기도해요? 다 뭐 뻔한 거 아닙니까? 함께 모여 이래 기도할 때 보면요, 금요일 날 보면요, 이래 주여 이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놓고 이제 막 하다 보면 기도의 불이 붙는 지역이 있어요. 뭐 이쪽에도 붙고, 어떤 잠옷실에서 막 붙기도 하고 4층도 붙고 막 붙어요. 어떤 한 지역은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기도의 불이 붙은 지역 보시면요, 거기에 누가 불씨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소리 크게 막 쥐야 안 해도 괜찮아. 제발 좀 너무 소리 크게 해서 옆 사람 놀랍게 하지 말고 그냥 쥐야 하는데요, 그 불이 옆에서 번져요. 여러분 기도의 불이 붙을 때 보면 놀랍 빡 붙어요. 이 사람 붙고 저 사람 붙고 붙어요. 금요일 오신 분들은 여러분 느낄 거예요. 담임 목사가 뭐 저래 애절하게 기도하나, 1시간씩 앉아서 앞에서 기도해야 하는데 조금 뭐 기도해놓고 계시면 될 텐데 막 기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론 제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래도 혹시 졸다가요, 저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애절히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거 듣고 깬다고요. 그거 듣고 아휴 내가 기도해야지. 그 자다가 졸다가 그 간절한 애절한 소리 듣고 깨어서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집안, 여러분 가문에 누가 기도의 불씨예요? 여러분 동네 아파트 라인이 있어요. 뭐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18층에 36가정. 거기 누가 기도의 불씨예요? 우리 골목 이쪽 골목 저쪽 하면 한 3, 40가구 될 텐데 거기에 누구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는 기도. 19이 교회 한다는 도시인데, 이 대구 도시인데 누구는 거기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그 지역을 위해, 도시를 위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불씨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손을 요래 가슴에 대고 내가 기도의 불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의 불씨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다른 사람 이름 안 부르. 베드로야 네가 기도의 불씨인데 네가 기도해야지. 누가 기도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기도 안 해도 살만한 시대 아니에요. 너무 잘 살기 좋은 시대예요. 절박한 기도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통계를 보면 국민소득이 5,000달러 정도 되면요 하나님 필요 없대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달러 시대인데 절박한 기도가 없는 거예요. 가난할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진짜 애 들쳐업고요, 아이들 되고 눕혀놓고 기도하잖아요.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너무 살기 좋으니까 돈으로 다 해결되는 줄 알고 기도가 많이 모자라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진짜 기도가 많이 모자라는 시대. 참 슬픈 일이죠. 교회가요 기도 시간을 줄여요. 아니 교회가 기도 시간을 목사님 금요 기도회가 너무 오래 한다고 30분 줄이십시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대구는 교회 숫자도 적은데 기도가 더 적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요 어떤 곳인지 주님이 직접 얘기해 놓은 게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무슨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이 집은 무슨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뭐하러 온 거예요? 교회 와서 뭐하러 왔어요?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그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로 차야 돼요. 아멘.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차야지. 기도하는 소리가 늘 울려 퍼지고. 근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번에 주제가 세대세를 존속하는데 한 세대, 두 세대 뒤에 우리나라 교회가 여러분 유럽 교회처럼 텅텅 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래도 예수 잘 믿었어. 그래도 신앙생활 잘해서 한 세대 천국 가요. 그럼 이게 이제 자녀 세대, 그죠? 이게 손주 세대로 이 전수가 되는데 그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럽교회 보시면 알겠지만요, 다 비어져 있죠. 그냥 가면은요, 주일날 관광객이 더 많아요. 그 유명한 교회 예배들이 관광객이 더 많고, 그 원래 성도들은 호호 할머니, 백발 할아버지가 요래 앉아 있고 끝이에요. 자녀가 없어요. 청년들이 없어요. 아니 뭐 전수를 해야지, 전수를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기도의 불씨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타올라야지. 내가 좀 타올라야지. 내가 식었는데 어떻게 뭐 불을 전수해요? 뭘 전수할 게 뭐가 있는 거지? 내가 식었는데 여러분 안에 여러분 불이 있잖아요. 기도의 불이.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 여러분 안에 기도의 불을 동시에 받거든요. 질문합니다. 이 기도의 불이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좀 상태가 어때요? 내 안에 있는 기도의 불 상태가 좀 어때? 이게 막 타오르고 있습니까? 저를 보세요. 고개 바짝 돌 저를 보세요. 이 기도의 불 막 타오르고 있나요? 좀 어때요? 이게 거의 뭐 꺼져가는 거예요. 겨우 뭐 그냥 식사기도 할 때 주님 하고 뭐 끝내고 제대로 기도도 안 해, 그죠? 뭐 그 정도 해야 하고 어떻게 내 영이 살지도 어렵고 어떻게 이 불을 번질 수 있고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이 기도의 불이 타오르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한테 위임한 담임 목사로서 위임한 양떼들이에요.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을 붙이세요. 기도 운동을 일으키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꺼져가는 기도의 불을 다시 붙이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붓고 은혜의 기름을 부으세요. 그래야 뭘 좀 전수할 거네. 기도의 불씨를 가진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는 것처럼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 세계사적인 부흥 운동에 속합니다. 그 평양에 난리가 나. 여러분 그 보면 알겠지만요, 그 짐승들도 금식합니다. 소하고 뭐 이쪽 그 가축들도 같이 금식해요. 온 도시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엄청난 부흥이. 근데 그것만 유명한데 실제로는 1904년도에 원산의 대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원산 대부흥 운동. 그 원산 대부흥 운동이 불이 어떻게요? 평양으로 붙고 평양에 붙은 분들이 전국적으로 붙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1904년도 원산 대부흥 운동할 때 미리 그 원산의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2명의 여자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분들이 모여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원산 지역에 하디 선교사가 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하디 선교사의 말씀의 능력을 위해서 여기는 불신자들이 돌아오도록 그 지역을 계속 기도한 그 두 사람의 기도의 불씨를 하나님이 쓰셔서 거기에 원산에 먼저 불이 붙고 그 불이 평양에 붙고 평양에 붙은 분이 전국적으로 붙어요. 기도의 불씨는 늘 한두 명으로 출발하죠. 뭐 처음부터 뭐 100명, 200, 200 됩니까? 아무리 교인 수가 적은 개척교회라 해도 목사님, 사모님 2명, 성도 한두 명, 한 4-5명 기도의 불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불길이 이제 붙이면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계속 붙어서.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기도의 불이 있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의 불을 붙이면 반드시 그 불길이 번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정에도 그렇고 집안에도 그렇고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찾아 모으세요. 우리 집안에 그럼 다 모아고 카톡방 만들고 기도 제목 올리고 기도 불씨를 일으키세요.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자녀들은 나중에 재산 물려주고 유산 물려줬는데요, 기도의 불 안 물려주면요 그거 재산 얼마 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 정말 기도해야 할 때 오히려 기도하지 못할까? 왜 영적 잠을 잘까? 마지막 셋째 이유가 이 36절이에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큰 소리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제자들이 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 잠을 자는지 우리가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이 시점에서 누가 더 피곤할까요?
사실 육체적으로 더 피곤하시고 힘드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게 그렇게 쓰러지니까 구레네 시몬 붙잡아서 막 억지로 지우잖아요. 33살 청년이요, 이걸 못 쥐고 지나가는 그만큼 육체적으로 바닥이에요. 근데 더 피곤하고 육체적인 에너지가 바닥이 나신 예수님은 어떻게 깨어 기도하시고, 그보다 덜 피곤한 제자들은 깊은 잠을 자죠. 왜 그럴까? 무엇이 주님으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피곤한 와중에도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보시면 예수께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 피곤한 와중에 힘쓰고 또요 애써서 더욱 어떻게요?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됐어요. 그 피곤한 와중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 그 피곤한 와중에 어떻게 예수님은 이토록 기도하실 수 있었을까? 왜 덜 피곤한 제자들은 잠자고 더 피곤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기도하실 수 있을까? 그게 오늘 본문 36절, 이 36절 병행 본문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우리 자막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주님의 기도예요. 주님이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깨어있는데 무엇에 깨어있으셨느냐? 하나님의 뜻에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예수님도 자기의 뜻이 있잖아요. 자기의 뜻은 뭡니까? 십자가 안 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대속제물로 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 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죠. 여러분, 제자들이 여기 올라오면서 아시는 것처럼 서로 막 다투어 싸웠어요. 대판 싸운 거예요. 왜 싸웠냐? 서로 누가 크냐고. 그렇죠? 예수님 이제 가면은, 예루살렘 가면은 오른편,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다투잖아요. 높아지는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낮아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관심인데, 제자들은 높아지는데, 이름 나는데, 자신들은 쇠하기보다 흥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는 결코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영적 깊은 잠 자는 게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깨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기도 카드 여러분 이제 기도 제목 적을 텐데 그거예요. 무슨 기도 제목 적을 것인가? 내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기도 제목을 적어야 되는데,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깨어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이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불이 번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8자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 3주간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기도의 불이 자녀 세대, 손주 세대, 교회의 청년 세대,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게 그 불이 전수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의 불을 전수하리라. 승리하는 온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 다 일어서시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신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여호와로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합니다.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 변치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 전하리라. 사랑이 흘러가 세대에서 세대로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 변치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 전하리라. 사랑이 흘러 전하리라. 기도가 흘러가네. 전하리라. 기도가 흘러가네. 주신 말씀 붙들고 2, 3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손주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전후 세대 거룩한 기도의 불이 주여 전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피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에서 주여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주여 가까이 죄를 토해내고 보혈을 의지하고 말씀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불씨 역할을 하게 하여 내가 기도의 불씨가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주여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주여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해진 기도의 불이 이 시간 붙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과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교회의 기도의 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복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피곤에서 주여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피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여 체력의 컨디션, 영적인 컨디션을 잘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3주간 아픈 일이 없게 하시고 급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병원에 입원한 자가 없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3주간 주여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아버지여, 내가 기도의 불씨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기도에 불씨고, 집안의 기도에 불씨고, 동네의 기도에 불씨고, 우리 사랑방의 기도에 불씨고, 아버지 교회의 기도에 불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깨어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불을 우리 자녀 세대, 손주 세대, 교회 청년 세대,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게 전수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이 불이 옆으로 붙어서 전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이 18차 다니엘 특세 사용하여 주옵소서. 갈망하는 온 백성들을 머리 위에, 자녀 세대, 손주 세대, 미래 세대, 청년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하십니다. 그대의 섬김은,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